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뮤지컬 영화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Miserable, 불쌍한 자들, 비참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그런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불란서 혁명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을 함께 곁들여서 그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자가 지닌 인권의 소중한 것들을 마구 빼앗아가는 사회적인 불의와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옵니다. 격동하는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들 어떤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경제적인 밑바닥 경험이었고, 어떤 경우는 실존적이고 내 삶의 영혼의 밑바닥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성숙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류 사이의 거대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면서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잊혀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버려진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없는 것일까요? 특별히 저 북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애리옵니다.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딜까? 이 배고픔을 어떻게 저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닥을 친 인생은 결코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친 인생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작 자체가 밑바닥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출발하셨기에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의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닫혀진 하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을 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허물, 인간의 반역,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닫혀졌습니다. 하늘과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하셨다고 하나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인간은 뒷걸음치며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맙니다. 절망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낚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바닥을 쳤다고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의 삶을 끝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닥친 삶의 자리에서 내 실존적으로, 내 경제 사회적으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생의 바닥을 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바닥을 친 이유는 우리 바닥친 인생을 다시 세우고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이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에서 탈출하고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성탄의 자리는 빛나는 궁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축의 똥 오줌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도 모든 죄수들이 저렇게 죽기는 싫다고 발버둥 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들 바닥 인생들아,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너희들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 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바닥을 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차디차고, 바닥은 춥고, 바닥은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도 바닥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추락했을까? 왜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신음하는 것일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현재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는 다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바닥치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그는 철부지 때에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꿈자랑 때문에 바닥 인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닥친 인생이라고 다 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바닥치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했던 모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를 넘어서는 민족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자기 민족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는 어부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그는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물고기를 더 잡으려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던 자기의 실존적인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일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에 그는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자기 민족 속에서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을까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살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받고 소외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자들에게 의해서 너는 무지한 자,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존재가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내가 저 고난 속에 있는 저 백성들, 내가 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내 자녀로 내가 삼을까?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내 앞으로 이끌 수가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모습으로 저들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의 죄인됨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 저들의 허물을 제가 한번 짊어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확인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슴으로부터 확인이 되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처지에 동참하셨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기 삶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허물 속에 당신 자신을 풍덩하고 빠치셔 버렸습니다. 이 바닥을 쳐 내려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영국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그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동안 가난한 것도 두렵고 싫었지만 무엇보다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혼에 금세 실패했고 실업자가 됐고 싱글맘, 더 이상 가난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힘들었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실패의 미덕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실패가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줬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내가 연연하던 것, 내가 그렇게 붙잡던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제 모든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실패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이프라이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제가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준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 그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많은 것 붙잡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가진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을 친 인생, 거기에 무엇을 내가 심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이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 순간이 무엇일까요? 내가 자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눈, 남의 비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자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의 모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헛된 교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할 때 생기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바닥을 치시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그 자리에서 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죄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예수님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이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바닥 인생의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예수님의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머니, 보통 아버지가 내 아들이 가난하고 내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봐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가난한데 너까지 가난하면, 내가 고통당했는데 너까지 고통당하면, 내가 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네가 바닥 인생을 살다니,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뒤집으셨습니다. 바닥 인생을 구하라. 그러려고 하면 네가 바닥으로 내려가라. 내가 낮아지라. 네가 죄인처럼 되라. 내가 이 모든 아픔을 네가 통째로 지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네게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바닥 인생에 사는 사람들, 너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높여주고 싶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너를 통해서 저 어둠의 골짜기에서 내가 건져내고 싶구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 되어서 저들을 참된 자리로 이끌어 오려무나. 억압에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구나. 죄와 허물로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증거해 주고 싶구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떠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의 영생의 그 잔치에 너를 통해서 초대하려 하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네가 세상에 알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명상하면서 하늘의 문을 꿰뚫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면벽을 하면서 5년 10년 수도하고 훈련 쌓으면서 돌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주적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며 그것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늘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계시의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의 학생들의 자유의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자유의 깃발을 높이 올려라. 그러면서 Every man will be a king,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거다. Every man will be a king.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every man will be a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